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 1장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왔죠. 그 누가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가, 우리를 위한 그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세례 요한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자,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자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그 구원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지 그 제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나왔던 그 예언의 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자의 기대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만의 구원자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나만의 구원자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지언정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뭐냐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분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반응하고 바라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복받은 자인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복받은 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 줄 아냐?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자다. 여자 중에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에 비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작다. 그리고 너희 그거 알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인 줄 알아? 바로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 신약 성도들이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크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읽혀지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요, 더 복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감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자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온도차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들의 손님으로 그 각자의 집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나아올 때에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로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6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근접해서 잘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뭘 제안했나요? 저희 집에 가서 식사 함께 하시죠. 근데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게 되게 큰 의미라는 걸 제가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을 초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나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으로 맞아서 잘 대접하고 그분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뜻이에요. 식사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밥 한 먹자 이런 게 아니죠.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그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의미죠? 되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당시는 그것보다 더 큰 귀한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자기들은 되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건대, 그리고 앞선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건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했나요? 막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보시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백성들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가 큰 선지자요? 메시아가 맞는가?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이제 뭐합니까? 밥 먹으려고 하겠죠.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문화 혹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들의 식문화는 어땠냐면요. 우리는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밥 먹죠? 상표고 양반다리하고 밥 먹죠. 혹은 요새 현대인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 공손하게 모아서 이제 밥 먹죠. 근데 그때는 되게 독특한 식문화였어요. 저는 소화가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독특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옆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소화가 되나요? 어른들 맨날 누워서 먹지 마라.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왔는데 옆으로 누워서 먹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 먹으면 되나 봐요. 이렇게 들어눕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옆으로 눕고 바리새인도 옆으로 눕고 제자들도 다 옆으로 눕고 이렇게 밥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면 무조건 불청객이냐? 아니죠. 여러분 여성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한테는 귀한 손님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바리새인이 보기에 아주 불청객이었습니다. 당시에도요 지금같이 집에 막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들어왔냐? 외부인들이 집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집이 연회를 열었을 때입니다. 잔치를 열었을 때. 그때는 외부인들도 마음껏 들어와서요 그 집에서 벌이는 잔치에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낄끼 빠빠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진다. 근데 그때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이렇게 잔치를 열면은 거기에는 이제 평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누리고, 이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고, 약간 좀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면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서로 끼끼빠빠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려고 살아가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공식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네 사람이라면 이 여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만큼 아주 심각하고 부정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혀를 차거나 멀리하고 싶은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거룩하게 여기고 부정한 거 멀리하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으니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죄를 지은 여인,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멀리하기 원하고 교제하고 싶어하지 않고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완전히 그 인생이 망해버린, 왜? 아무도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고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지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뭘 갖고 오냐면요, 향유라는 걸 갖고 와요. 그리고 그 향유를 어디에 담아서 오냐면 옥합이라는 곳에 담아서 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름이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먹는 기름 말고 몸에 바르는 기름 있잖아요. 이렇게 향기를 내고 좀 꾸미고 이러는 것은 어떤 기름을 보통 쓰냐면 감람유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오일, 파스타 만들어 먹을 때 쓰는 그 올리브 오일을요 당시에는 머리에도 바르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 어떤 향기와 그 약간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안 좋은 냄새들을 좀 가리고 이렇게 그 손님을 잘 접대하는 어떤 용도로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발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향유라는 걸 갖고 와요. 이 향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 향유는요 엄청나게 비싼 거였습니다. 감람유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거예요. 인생에 뭐 한번 정말 뭐 저는 결혼식 때 한번 바를까 말까 뭐 이런 기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을 이 여인이 옥합은 또 뭡니까? 아주 귀한 그릇이에요. 유리에 담았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유리로 만든 세공한 것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싼 겁니다 다. 근데 그 비싼 그릇에 비싼 기름을 담아갖고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위해서 아까 어떤 자세로 있었다 그랬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발과 먼 곳에 이제 놓여져 있었겠죠. 그리고 함께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근처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얼굴과 정반대로 떨어져 있는 그 흙과 먼지로 더럽혀진 그 발 근처에 가서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발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발에 부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해요. 말 안 하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 서서 울며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요 continue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계속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발 곁에서 서서 울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는 못한 채 하염없이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그 발이 눈물로 적셔진 것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했겠죠. 닦고 그 발의 입을, 이것도 계속이란 표현입니다. 계속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그 귀한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 그리고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거기다 그 자기가 흘린 눈물을, 사실 여자가 당시에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머리를 가리면서 다녀야 돼요. 모자 같은 걸 써야 돼요. 지금 카톨릭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그 유대 문화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은 부정한 여성이나 창녀처럼 취급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의 후성가에서도 머리를 가리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다 풀러갖고 푸른 머리 그 상태로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자국을 닦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닌 제일 하찮은 부위인 발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의 발을요 계속해서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리고 그 입에 끊임없이 발을 맞춰. 입에 발 맞추는 건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입에 발 맞추는 거는요, 그 어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대상이 나보다 한없이 높을 때, 혹은 내가 그보다 한없이 낮을 때, 혹은 그 사람이 대단한 감사와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혹은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일 때, 보통 왕한테 그런 인사들을 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러면서 딱 엎드리면서 절하고 그 입에 발 맞추고 이런 게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이 여성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은 완전히 갑자기 핵폭탄 맞은 겁니다. 자기 집에 부정한 여인이 들어온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보기에 되게 부정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속으로 토합니다. 선지자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초대했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가, 내가 초대한 그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진즉에 이 여성을 물리쳤을 것이다. 이 여성이 가까이도 못 오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부정한 여성이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하며 자기의 발을 만지게 하며 그 발에 입 맞추게 하며 그 발을 눈물 흘리게 하고 닦게 하냐. 이거 선지자가 분명히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집으로 초대한 손님이니까 그거를 막 입 밖으로 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면박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40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인 그 바리새인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입니다.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대충 읽었을 때 이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근데 이거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게 딱 부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시몬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 시몬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선지자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죄인 하나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하고 판별하지도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는 게 무슨 거룩한 자야. 이 생각하고 있는데 시몬아 부르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여 말씀하십시오. 빚진 자 둘이 있다. 한 명은 50데나리온 50일의 품삯 2달치 월급을 빚졌고, 한 명은 500데나리온 약 1년 한 9개월어치 월급을 빚진 자가 있다.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빚을 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갚을 것이 없다. 빚을 갚을 능력이 지금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 가죠. 혹은 당시에는요 감옥보다 더 처참한 일을 당해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막 진짜 험한 곳에 가서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요새도 뭐 막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빚 못 갚는다 그러니까 막 종이 쪼가리 들이밀면서 신체 포기 각서 막 쓰라 그러고 막 장기 다 뜯어가겠다 그러고 막 이런 무서운 일들이 빚 못 갚으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빚 못 갚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5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명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빚을 내어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탕감해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빚을 없이 하겠다. 은혜를, 사실 여기서 탕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로는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그럼 빚진 사람한테 은혜 베풀어 준다는 말이 뭡니까? 탕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근데 되게 신중하게 대답해요. 사실 뭐 신중할 이유도 없어요. 뻔한 대답 아닙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신중하게 대답해요. 왜 신중하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뭔가 지금 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하는 얘기들은 보통 바리새인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긴 하는데 그 사투리로 껄쩍지근한 거예요. 대답은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뭘 지 생각이야. 그냥 다 바로 대답하면 되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러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옳다. 지금 이 비유 앞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서 분개하고 있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처참한 죄인이기에, 사람들이 봐도 처참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시면 더 처참한 죄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께 자기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과 여자의 태도를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나를 온전하게 대했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요? 누가 더 탕감을 받은 자냐? 지금 너희 둘 중에 누구냐? 너희의 모습을 보건대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아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손님 접대가 진짜 중요한 거였거든요.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외부인을 영접하고 그 낯선 자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 명예를 잘 보존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대하는 자라는 의미가 손님 접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텐트에서 아주 잘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아주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이웃을, 그것도 정말 밖에 외부인을 잘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이 죄로 인해 처참해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완전히 건져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온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우리의 어떤 손님으로 맞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장면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최악의 어떤 대우를 했던 건 아니지만 최선의 모습을 드러낸 건 아니었어요. 구색은 맞췄습니다. 뭐 모시고 식사도 내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구색은 내더라도 진정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면서 정말 귀빈으로 모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연회를 열고 이 정도 할 정도면 이 사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예수님을 대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그 주인으로 모시는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오히려 누가 합니까? 주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바리새인이 안 하는데 누가 하냐면요, 그 동네의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여자가 하는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제일 싼 기름도 바르지 않았으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완전 정반대였던 거예요. 완전 정반대였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의심하면서 그분을 맞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메시아가 아니야. 에이, 함부로 대하고.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그를 맞이하고 입에 계속 발을 맞추고 그분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귀하디 귀한 분으로 모시는 태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대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쓸 때 쓰는 헬라어 아페온타이라는 말은요, 현재 완료의 시제예요. 이거 말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 몰라도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너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었고 지금도 너는 죄가 사하여진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행동을 해서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나의 죄사함을 받았던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전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기를 원치 않고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사실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왔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연구하고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용서를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가시네. 내가 분명히 거기 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 어떻게 처참하게 여겨질지 아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모든 창피를 다 이겨낼 만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용서,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여겨주지 않고
또 스스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왔던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보인 사랑을요, 헌신적이면서도 격렬한 사랑이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모든 장애물을 다 뚫고 그냥 예수님께 가는 사랑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식석상에 안 그래도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리돌림 당한 여성인데 이 여성이 공식석상에 나타난다? 그럼 또 그 일이 언급되어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또 사람들 입에서 돌고 그걸 또 그 사람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이런 거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성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아마 이 여성은 어떤 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막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막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창기였을 것이다, 아니면 남편이 아주 극심한 범죄자였을 것이다, 온갖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주 불안정했을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창피를 다 무릅쓰고 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불안했잖아요. 그런데도 향유 옥합을 사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너 스스로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자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미 받은 자니까 너는 너를 용서받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라. 누구도 너를 함부로 죄인이라고 여길 수 없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물론 이거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건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이제. 너는 의롭고 거룩한 자야. 너는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야.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자야. 이제 너 괜찮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누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49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 이런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기가 차는 사람도 있고 너무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 막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49절,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사람들은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냐? 여러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 선지자 맞아?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아? 그런데 이런 하찮은 질문에 가장 위대한 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선지자를 뛰어넘으시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자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죄 용서를 선포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선포하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이렇게 권위를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은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철저한 죄인, 하나님께 그 거대한 빚을 진 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이라는 탕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요, 우리가 참되게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용서하심을 받았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인은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았으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대가를 다 치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마음, 재정, 시간, 그 존재를 다 들여서 보이는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 죄사함이 이 모습 때문에 선포된 게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용기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여인은 시몬의 집에서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쫓겨나야 될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제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여자에게 궁극적인 위험, 고난,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은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인은요, 자신의 영원한 미래가 지금 자신의 모습처럼 비참할 것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인은요, 영원토록 지금처럼 모두에게 제외돼 갖고 지워진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모든 죄가 사해졌고 평안을 약속받은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첫 번째 적용은 이와 같은 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하시고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빚진 자는 금액은 달랐어요. 하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뭡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빚 지고 막 어려움에 닥치면 그래도 뭔가 회생 기회들이 있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노예되거나 감옥 가거나 끌려가거나, 여자면은 성놀이개로 가면 막 온갖 처참한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는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절망의 상황,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는요, 적게 빚져 보이는 바리새인과
많이 비쳐 보이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빚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게만큼의 빚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갚으실 수나 있어요? 단 하나도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애쓴다 해도 갚아내지 못합니다. 그 빚을 갚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이 죄 하나마다 주어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에 짓는 그 죄 하나하나들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빚을 갚는다는 건 그 형벌을 우리가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 형벌들을 감내해낼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대신에 한 분이 오셔갖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그 빚을 갚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그 한 푼 한 푼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내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서지 않게 되는 화목한 자로 서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괜찮은 사람들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잘 살 때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공로주의예요.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들이라고요.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괜찮은 사람이 되라, 괜찮은 사람이 되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신이 너희의 그 열심에 감복해서 은혜를 줄 거다, 선물을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얘기하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아낼 수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이 빚진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들을 대신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인은 아주 처참한 자였죠.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되고 조리돌림 당하고 죄인의 예로 계속 언급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마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못 떠났을까요? 못 떠난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해 하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남들에게서 멀어지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가난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여인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혹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해방이 있었어요. 그녀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길에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붙드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그 끝없는 비난과 멸시의 눈빛과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그러니까 괜찮은 자, 죄인임을 믿냐고 물었을 때 뭐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당신 죄인인 거 압니까? 그럴 때 뭐 저 죄인 맞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요, 자신을 처참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여인과 정반대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뭐 저랑 만나야겠죠. 근데 다 물어보면 죄인인 거 아시죠?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들도 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여전히 비교 우위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내가 좀 괜찮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더 이뻐하신다고 여기고, 나를 괜찮다고 여기고,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는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의 어떤 봉사나 어떤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이 귀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길 겁니까? 제가 이 표현이 참 되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죄인인데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말씀드릴게요. 괜찮은 죄인에게는 탕감이 없습니다. 괜찮은 죄인에게는 탕감이 없어요. 아니, 괜찮은 죄인은요, 사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탕감 자체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자체를 크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감사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뭐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네요. 근데 그게 막 내 인생을, 그 지축을 뒤흔들 만큼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겠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나요? 세상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나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맛본 거예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기를 향해 철저히 사랑하셨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분에게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정말 내 인생에, 이 그지 같은 인생에서 무슨 향유 옥합이 있겠냐만, 그래도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값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유와 옥합으로 바꾸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뭔가요?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혹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거나 붙들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염려 하나 없이, 어떤 좋은 거 움켜짐 없이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내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드러내라고 연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교제하고, 각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서로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막 철야기도 뭐 이런 거 할 때, 어릴 때 하면은 막 5시간 6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다 나한테 관한 거야. 나하고 내 가족. 그럼 뭐냐면은 그거는 어쩌면 맞아요. 나하고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가 끝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인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자기 사랑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교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서로의 부족함, 영혼과 육체의 부족함을 알아서 서로를 채우는 모습들로 주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감사를 드러내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표현입니다. 평화, 평안,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근데 감히 예수님 앞에 못 나아가고 사실 그 발 곁에서 쭈뼛거리면서 계속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과 되게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은 게 우린데, 그 손에 못 박은 게 우린데, 그분의 얼굴과 몸에 침 뱉은 게 우린데, 용서받았다 그래도 막 머뭇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온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쭈뼛거리는 우리를 그 근처로 불러다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하고 다 용서했으니까, 내 목숨으로 너의 목숨을 건졌으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문제인 죄가 사라졌죠. 죄가 모든 걸 갉아먹고 망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만 망가집니까? 죄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의 인생도 함께 망가지는, 우리를 나락으로, 고통으로 빠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저주의 도구가 우리의 죄였잖아요. 그런데요, 이 죄를 다 사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면 지금부터 안전하고 지금부터 복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얘기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믿으면 막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들만 벌어질 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우리의 종말, 개인의 종말, 그 죽음을 넘어서서도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가장 복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부활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게도 여러분, 죽을 때에만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냐면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가요, 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서로를 돌볼 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교회로서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어렵나, 이런 참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문제인데 한 걸음 물러섰을 땐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막 그 문제에 휩싸였을 때 우리 스스로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휘말려갖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할 때 그 일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교회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진실하게 다가가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서로를 위해 지켜가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면서도 이 사람이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그 평화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